1절, 7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있느냐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2장 4절 말씀 갖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갖고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묵시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완료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 땅에서 집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게 우리에게 오는 걸로 이제 보는 게 맞죠. 요건 이제 가능태라고 하는데요.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지만 내가 이제 그 자리까지 갈 때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주보 뒤에 그 빌립이 요약을 참 잘 해놨어요. 창세기 저번 시간에 말씀 아주 요약을 참 잘 해놨어요. 저것만 제대로 읽고 저게 진짜 믿음만 지면은요, 우리 너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저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또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이제 이걸 말씀을 배양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저 말씀만 믿어지면은요,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배 안 드리러 온 사람들도 있네. 그런데 진짜 저 말씀만 믿어진다면은요, 이거 너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확신이 있다면은 참 잘해놨어요. 한번 뒤에 한번 봐봐. 현희 선생님 그 뒤에 한번 봐봐. 이거 현희 선생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읽어줄 테니까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참 잘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봐.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십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필요한 것 천지일까요? 물질 세계에서 태양은 생명체에게 있어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넷째 날의 태양보다도 먼저 셋째 날의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기에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시간이 지나야 주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삶에 나타내게 하려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끌어와야 합니다. 물리적인 빛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오지만 영적인 세계의 빛은 내가 새벽을 향해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물질 세계의 빛을 끌어오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몫은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이 약속이 시간의 순서대로 나타나기에 지금은 보이는 것 하나 없습니다. 이 갭을 말씀을 통해 줄이지 못하면 누구든 두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씨와 열매를 창조하셨지만 비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훼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5절 말씀 갈다, 경작하다로 사용되는 단어 아바드는 예배하다는 뜻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부터 구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적인 비가 내리고 그 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땅을 경작하게 됩니다. 묵시 속에서 내가 먹을 열매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성의 세계, 내가 먹을 열매가 있다는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와 경작할 사람이 없자 안개가 땅을 적십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6절 말씀. 성경에서 안개는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는 안개와 어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 안개가 땅을 적셨다.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을 걷어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둠을 걷어 힘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비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모형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성의 세계를 끌어당길 수 있게 예배자가 되면 안개는 금방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묵시의 세계는 존재하고 그 세계는 믿는 자에게 빨리 역사합니다. 그러니 열매가 빛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면화해서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이고 읽는다 고생했습니다. 예,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책 내용 같아요. 무슨 그죠? 책 내용 같은데 잘 해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있다,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건데 이제 우리가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수직적인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시간을 살죠. 수직적인 시간이 이제 역사 속에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13장이죠. 13장 47절에 보면은요. 이미 그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이제 그물이에요. 그물인데 이게 이미 역사라는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공간을 이 천국이라는 그물이 덮고 있어요. 현재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시간을 살고는 있지만요, 수직적인 시간이 덮인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로노스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로노스를 살면서 우리는 물질과 접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감으로 세계를 접촉하고 사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감으로 접촉을 하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가 물질 세계,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세계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오감으로 된 이 세계에서 이 감정이 여기 사로잡혀요. 우리의 의식이 여기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세계에 붙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기 붙들려 버리니까, 여기에 붙들리니까 이 세계를 이미 완성되고 완료된 이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 사람의 의식에는 부정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내 형편 보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계를 내가 지금 보니까 없거든요.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이미지도 부정적인 것이고, 감정도 부정적인 것이고, 온통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부정이 나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정은 끌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요, 내면의 질서가 바로 확립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의식의 크기를 빨리 바꾸는 거죠. 기분 나쁜 거 자꾸 끌어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분 나쁜 일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레미야 4장 14절에도 네 속에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겠느냐. 내가 끌어안는 그것이요, 내 안에서 나가는 그것이 똑같은 성질의 것이 내게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은 재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붙들려 살지만 우리는 여기 붙들려 있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나를 탈피해서요, 물질로 되어 있는 이 나, 여기서 탈피를 해서 영적인 나를 볼 수 없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붙들려 있지만 물질의 나를 껍질을 자꾸 깨는 거예요. 깨서 주님이 있다라고 완성해둔, 펼쳐둔 이 세계를 자꾸 더듬어 보는 거예요. 뭘로? 의식으로, 말씀으로. 그래야만 여기서 완성되고 집행된 이 세계를 내가 끌어안고 수평적인 시간을 살지만 이미 그는 수직적인 시간을 갖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물질 세계에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의식을 자꾸 깨워야 돼요. 깨부수고 나라는 테두리를 울타리를 빨리 넘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저는요, 원자가 빛을 품었다가 발산하는 걸 여러분들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지는 이건요, 실제 하지 않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원자로 구성된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요. 이게 나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끼리끼리 모이고요. 또 죽었어도 이 원자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그게 이제 지옥이죠. 이미 의식이 아주 바닥 의식, 부정적인 의식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식의 성장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완성된 세계를 우리가 자꾸 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이 뭐 많아서 돈을 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진짜 큰일이라니까요. 이 쉽지 않은 세계니까, 이 세계가. 빌립이 아주 그렇게 요약을 잘 해놔서 안 보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몸 혼자 신앙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서 빌빌 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시간 내서 저 말씀 다듬고 저렇게 몇 번씩 듣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있음입니다. 있음이 있다. 존재합니다, 이미.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역사라는 공간에 붙들리니까 우리의 의식, 감정이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멀리를 못 보는 겁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눈을 갖고 살죠. 멀리를 보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요셉 지파는 아주 거대한 지파입니다. 굉장히 많은 두 지파를 합쳐놓은 것만큼 커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땅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져요.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이 양반들은 3분의 1 정도를 가져요, 거의. 이 두 지파인데 한 지파거든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되어 있죠. 므낫세 지파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호수아 17장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부터 다 찾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식인 왜 우리가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땅을 한 지파만 가져야 될 땅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땅 많이 가졌어요, 이 사람들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채워 넣는 것만 목적을 삼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설정이 잘못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니라. 개척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말고 네가 개척할 수 있다. 이거 바라다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 때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썼던 단어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창조할 수 있다. 네가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없는 것 보지 말고 너는 왜 네가 갖고 있는 그 땅이 적다고 하냐. 그러지 말고 눈을 들어봐라. 땅이 광활한데 내가 아직 소유화되지 아니한 땅들이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거 다 네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창조해봐. 네가 내 힘을 믿고 창조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그 땅을 창조해봐라. 이제 보이는 땅은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내 힘의 부족으로, 내 힘의 연약함으로 그 땅을 갖지 못할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개척해봐 돼. 그리고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은 여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미 축소시켜 놨어요.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소시켜 놓으면 거기에는 담길 게 없습니다. 의식이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체면 걸린 겁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체면 걸어 놓은 겁니다. 나 여기까지만. 나는 이 정도만 벌면 되고 나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나 이렇게 살다 갈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체면 건 겁니다. 그 체면에서 하나님은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고 자꾸 반복적으로 안 되면은 사람은 체면에 걸립니다. 아,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스스로 자기를 그 울타리에 가둬버려요. 그러면은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 한계를 못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런다니까요. 체면 걸린 인생에게 와서 야,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큰 민족이다. 큰 민족이다. 네가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다. 내가 창조할 때 썼던 그 단어를 내가 너에게 주잖아. 너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 체면을 깨우는 겁니다. 혹여라도 나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생각을 세팅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될 거, 이 학교 못 갈 것 같아. 못 가죠. 간다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안 될 것 같아. 나 이달에 돈 1,000,000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이미 의식으로 이게 된다라는 확정이 있어요. 그래야 되거든. 안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체면을 깨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는 큰 권능이 있고 큰 민족이다. 자꾸 정체성을 하나님이 찾아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되고 그러면 자꾸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 생각에 빠져 있고 거기서 안 나와요. 그게 주는 힘도 있다니까요. 아둘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아둘러는 네가 왜 그 감정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와야지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 감정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관심 받는 게 있거든요. 아둘러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네가 거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네가 지금 관심 받는 거 그거 즐기고 있다. 그거 던져주고 나와라. 그 얘기를 하는데 잘 되면 나간대요. 잘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안 나오면 못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뵈러 간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나와야 잘 되지 잘 되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법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자들이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 한 지파가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깨우는 겁니다. 정체성을 깨우는 겁니다. 너 된다. 너 된다. 계속해서 그걸 깨우고 있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개척하라는 단어가 15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와요. 두 번 연거푸 사용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썼던 단어를 두 번씩이나 쓰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갖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너는 할 수 있다.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쫓아내다는 단어도요. 이게 야라시인데 히필령이 사역형 히필 동사를 쓰세요. 야라시. 사역형 히필 동사를 썼습니다. 쫓아낸다. 네가 쫓아낼 것이다. 네가 쫓아낸다 이 정도보다도
여기는 사역형 히필 동사를 썼기 때문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쫓아낸다는데. 네가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고 못 내면은 그냥 살아.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바라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쫓아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내. 야라시가 사역형 히필 동사니까 네가 쫓아내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에도 잘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 통해서 이루어질 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라. 단지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너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돈이 없다? 돈 많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잘못하면 복음이요. 하나님이 그런 건 얘기 안 했대요. 아니 그러면 우주 공간을 이 엄청난 걸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우리 안에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 또 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았대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살만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새기고 그것 갖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기 사역형 히필 동사 썼다니까요. 칼용 동사만 쓰죠. 칼 동사만 쓰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온 그 검은 그림자들 있죠? 안개 있죠? 그거? 이따를 붙들고 밀어내야 돼요. 이게 치열한 사업이다 할지라도 그건 해야 될 작업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가 집행되고 물리적인 세계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복되려고 하면 영적 세계가 먼저 집행되고 물리적인 세계가 따라와요. 이거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트릭 쓰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된다. 환상 보면 된다. 꿈꾸면 된다. 이딴 소리 자꾸 하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집행되는데 거기는 물질 세계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것 안 되고 자꾸 금식하면 된다. 어디 가서 용한 데 가서 금식하면 되고 누가 근데 용하게 맞추는다. 그게 한가 보자. 이거 진짜 수준 낮은 거예요. 진짜 수준 낮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는 조건들만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사역형 히필 동사를 썼으니까요.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정복되었더라. 실로를 세워요. 실로에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정복되었더라.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복 전쟁이 안 됐거든요. 시작이 안 됐습니다. 정복되었더라.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이건 니팔령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니팔령은 수동태라고 했죠, 제가? 니팔령은. 네팔이 아니고 니팔이니까 수동태예요. 그렇게 제가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회막을 세워요. 영적인 거다는 거죠. 자, 다시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가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체면을 깨우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네가 반드시 그거 해야 된다. 내가 사용했던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거 붙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쫓아낸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쫓아내야 돼요. 가만히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질병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이게 쫓아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모든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회막을 세워요. 실로의 회막을 세우니까 그 땅이 복종해버렸다. 그 땅을 정복했다. 이것도 니팔령이라니까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영적인 법칙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은요, 이 장소에서 정복되는 것들을 볼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니까. 그렇죠? 정복되었더라. 영이 살고 영의 법칙이 먼저고 육의 것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그 땅이 점령되고 복종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 정복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세요. 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분배 받지 못한 자들이 아직 7지파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야, 니들 가져야 될 땅 다 가졌다 라고 얘기했고, 이미 묵시에서는 있다가 존재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없는 거 보시면 안 돼요. 있다. 이미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아직 미완료예요. 근데 이 갭이 이제 문제예요. 이 갭이 문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의기소침하고요.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만 봐요. 이 밥통들입니다. 진짜 밥통입니다. 교회 헛다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다를 고백해야 될 타임에 믿음으로. 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감으로 느끼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직 7지파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꾸질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주실 땅이 아니죠. 주신 땅이에요. 약속으로 이미 성취가 된 땅입니다. 근데 내게는 미완료란 말입니다. 내게는 미완료. 우리는 시간의 차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시간의 순서대로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는 사실 미래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대요. 지금 주셨대요. 그래서 수직적인 시간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야훼는 내 목자가 못 돼요.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자꾸 그런 머뭇거리냐는 소리죠. 야, 가지러 가라. 그런데 왜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있다라고 내가 말을 했고 너 봐라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너에게 넘겨줬는데 너 왜 아직 그 모양으로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지체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체하느냐. 완성된 세계인데 왜 주저하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미친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 한 권, 두 권 읽고. 아니 그것들도 그러는데 절대자가 주신 이 약속마저도 뺏긴개칠 수 있을 정도로 인간들이 이렇게 완악하다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취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이미 완성된 세계가 정복되어 있다.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러면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그 땅을 그려와라. 카타브인데요. 그 땅을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오라는 겁니다. 자,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주신 거예요. 집행된 거죠. 그럼 내게는 미완료거든요. 미완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딸을 보지 못하면 이 미완료는 계속해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주신 거예요. 주셨죠. 진짜 주신 겁니다. 주셨는데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미완료의 일인데 아직 시간의 차서대로 가서 도달해야 될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도를 그려와요. 카타브가 색이라는 단어거든요. 지도를 그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축소된 것들, 그 땅을 그려놓은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집 짓진 않잖아요. 설계도 없이 막 집을 짓는 사람을 이거 후루꾸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지 멋대로 하다가 안 되면 또 뜯어서 다시 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일 딱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설계도 있으면 딱 방말로 왔고 딱 맞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뜯었다가 붙였다가 줄였다가 높였다가 막 이러거든요. 이게 설계도의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가 오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 하나님이 완성하겠다는 그 설계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설계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해요. 야, 노아야, 내가 하늘의 식양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만들어라, 방주를.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아사했다, 조립했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주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설계도에서 온 겁니다.
그 분명한 그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방주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죠. 완성된 그곳에 감정을 입히고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그것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완성된 거. 그러면 그게 그림이 명확해져요. 이미지화가 되죠. 그럼 그거 내 거가 돼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이거 해야 될 시간, 이거 오래도 안 걸려요. 정말 집중해서 한 5분만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세타파가 나올 그때에 잠들 때 그때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내 안에 분명한 그림을 먼저 그려내야 돼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그것들,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완료된 세계가 있다며요. 이거 끌어안고 이거 새겨놓고 자야 돼요. 그거 그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가서 볼게요. 4절에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여기 또 기업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라는 단어가 패라는 단어인데요. 따라라는 단어를 패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게 입, 먹이라는 단어예요. 먹이, 입, 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입, 말씀을 고백하는 그 입, 그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요, 야, 완성되어 있다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내뱉고 그 말씀을 내가 새겨 넣는 걸 지도를 그려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꿔놓아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풍요로움 없이는 절대로 물질 세계의 풍요로움이 안 와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여기서 또 트릭을 쓴단 말입니다. 자기 내면은 안 가꾸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요, 내 안에 분명한 어떤 그림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말씀 통해서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있다. 자, 봐요. 있다. 존재합니다. 완성된 게 있습니다. 완성된 게 이제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은요, 이 아이가 요나였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선지자의 생도 중에 아내가 이제 힘들어해요. 그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데 이때 난 아이가 요나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도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심청전이 더 잘 아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봐요.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여자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두 아이를 데리고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고요. 2절 볼게요.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사.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묻죠. 자, 또 봐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기름 한 병뿐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요. 2절 하반절부터.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야 방향 설정 참 잘한 겁니다. 힘들 때 우리가 가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들고 이럴 때 이 몸뚱아리라도 끌고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이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문제 해결에 포인트를 잘 맞춰요.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묻죠. 뭐가 있느냐? 무엇이 있니? 라고 물으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접근 방법이 달라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빈 그릇 필요하라. 그럼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가난의 의식이 그 안에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물질에 대한 풍요의식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아,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만큼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요. 편안하게. 오, 돈 이만큼 있다. 아, 100만 원밖에 없네. 이미 그게 빈곤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오라가 커요. 못 이깁니다, 우리. 가난의식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풍요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해도 똑같아요. 내 안에 풍요의 의식이 있으면요, 사람이 끌려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튕겨져 나고 나는 따라가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말씀으로 세팅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못 봐요. 그런데 엘리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달리 봅니다. 기름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런 문제다. 함량이에요. 함량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 붙들고 기름 안 쓰려고 계속해서 그거 쓰면 없어지거든요.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품에 넣었다가 뺐다가 숨겨놨다가 매일 그러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기름 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없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에 부으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넘쳐나요. 이게 인식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져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놓으면 안 돼요. 나가니까. 나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가는 것들이 풍요로워야 돼요. 풍요로워야만 풍요가 내게 달라붙으니까. 안 되면은 계속해서 사람은 이것만 보거든요. 기름 한 병만. 근데 이 법칙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법칙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법칙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칙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어요. 예수쟁이들도. 예수쟁이들 중에 40%는 환생을 믿는데요. 미친 것들이지. 유네스를 믿는데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요즘 나오는 책들은 모두가 다 마음 공부라는 그 책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힌두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불교로 갔다가 도교 삼키고 불교가 우리에게 넘어왔고. 불교에서 마음 공부 많이 얘기해요. 저도 가끔씩 기웃거립니다. 혹시라도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근데 들으면 없어요.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워낙 교회에서 이걸 안 하니까 이것들이 잠식해버린 거예요. 상황 인식을 잘하자. 돈이 없다. 아니, 그만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죠? 야, 왜 지체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주었으니까 너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그 단어 갖고 그냥 가면 돼. 그러면은 네가 예배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영적인 법칙이 먼저 선행되고 물질 세계가 끌려온다는 걸 아니까 신로의 장막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 그 땅은 복종되고 정복된다. 누가? 네 팔령.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게 살면은 육의 것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받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은 기름 한 병이 아니라 이게 기름 한 병이 이게요.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릇을 다 빌려왔다. 다 찼을걸요? 근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빌릴 때 그릇이 없어. 빌릴 그릇이 없어요. 이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거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풍요로운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돈을 또 돈 나간 애가 아니라 돈이 서서 그게 시가 돼서 돌아온다. 예, 돈을 쓰면서 벌벌 떨지 말고요. 시원하게 쓸 땐 써야 되는데 떨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카드 들면서 더 미세한 떨림을 제가 보거든요.
이러지 말고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저한테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원하게 그냥 신발 오케이 딱 사자 딱 하나 사고 그래야지. 이거 하면 한 달 이러면 이미 가난의 의식이 찌들어져 있는데 그게 뭐가 붙겠어요. 분경고사님 묻는 거 보니 신발 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 의식을 자꾸 가져야 돼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자꾸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니까 빈 그릇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3절에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문을 닫는 겁니다. 폐쇄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뭔지.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을 닫는 겁니다. 남들 못 보게. 말해도 몰라요. 이 잡것들은 말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법칙을 배우고 그릇을 빌려서 거기다 부어야 돼요. 풍요의 의식을 자꾸 부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게 자꾸 넘쳐나요. 없는데 생겨요. 하나님 누구 눈탱이 쳐서라도 붙여놓는다니까요. 예수쟁이가 그런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깔려다니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누구 눈탱이를 쳐서라도 붙여놓는다니까요. 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고 나니까 후회가 돼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들도 좀 요즘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 알아서 갈라서 듣겠지 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을 닫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소리예요. 문을 닫고 부었더니 그리고 그릇이 없나이다. 6절에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 문제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보아야 돼요.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보자. 있는 것 보면 감사죠. 이만큼 있는데 이건 안 보이거든. 자, 예레미야 3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포로 가운데 있어요. 바벨 포로 중에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회복을 말씀을 해요.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나 지금 포로 중이거든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는 거죠, 이제. 회복이라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보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집행을 해내죠. 그래서 24절에는 농부 양떼들을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게 되고 23절에서는 거룩한 산이여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이 충만하고 풍성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오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26절에 25절에 보니까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케 한다. 또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있는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마음이 기뻤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을 해요. 회복을 말씀한다니까요. 물질 세계에서 주어질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요. 이건 이미 완성했다니까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먼저 배양돼서 나타나는가 보니까 피곤한 심령과 연약한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먼저 줘. 이게 혼이에요. 네페시거든요. 혼이에요. 그러면 그 혼에 하나님이 기쁨을 먼저 흘려내 주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되려고 하면 내면이 먼저 우샤가 뭔가가 나타나요. 역사적으로 현상적인 것들은 내면에 먼저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내면에 어떤 것들이 먼저 회복되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안 해보니까 모르지. 그냥. 이상하게 기분이 좋을 때 이건 땡 잡은 날이라니까요. 예. 이게 내면부터 만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의식부터 만진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날 기분 좋아. 기분 좋은 일 생기지, 그럼. 기분 좋은 게 나갔는데. 이상하게 보는 것들마다 밑가리 씌우고. 그러면 그거는 하루 그런 겁니다. 이상하게 그런 것들 붙어요. 이상하게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요, 말씀드렸죠. 우리 내면이 빛이 있는 현상이 내 현실이에요. 내 안에 영사기가 있다니까. 이게 쫙 비추죠. 와, 아름다워. 내면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내면이 지옥 같아. 밖에 것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내면의 스크린이 그거 비추거든. 밖은 스크린이라니까요. 내 안에는 영사기예요. 쫙 비추는데, 참 아름다워라. 내가 아름다워서 그래, 내 내면이. 진짜 재수 온붓네. 지 내면이 재수 온붓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이것부터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회복된 이것들은 내면의 어떠함이 먼저 반영되고 나타나지는 결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잠이 꿀잠 잤대요. 현상은요, 죽을 맛이에요, 지금. 이 양반요, 지금 죽을 맛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지금 지옥이에요. 포로 가운데 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잠자고 나니까 이게 이미 내면이 이미 풍요로워지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니까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지 말고요. 민수기 8장 4절 한번 가서 봅시다. 민수기 8장 4절.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모세가 등잔을 만들죠. 촛대죠. 성전 안에 서는 촛대를 만드는데 이걸 식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훼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대로,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게 마르에요. 마르에, 아사인데요. 이 조립하다는 단어입니다. 식양대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림을 주세요. 그죠? 우리가 풍요로움을 보아야 되는데 자꾸 결핍을 보면 안 돼요. 없는 거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없음 가운데도 있음을 보는 눈이 길러져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을 먼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내 내면을 통해서 그걸 집행하고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그 땅 내가 주었는데 왜 그렇게 지체하느냐, 빨리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그림을 먼저 보여줘요. 그림을 그려봐라. 네 안에 있는 그림 한번 끄집어내봐. 끄집어낼 게 없어요. 지금 내면에 한 게 없거든요. 그림 끄집어내봐. 하나님 쫙 나와야 돼. 설계도가 쫙 나와 이거요. 그래야 되는데 그때서야 그러고 볼펜 잡고 뭐 그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할 때 어떻게 하죠? 식양대로, 양식대로 만들죠. 멋대로 안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양식대로, 식양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양이 마르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상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이상이라는 단어고 통찰력이라는 단어예요. 통찰력, 식양, 통찰력. 그러니까 그거예요. 무언가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통찰력이잖아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왔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 통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말씀 들어서 보니까 그릇 문제다더라. 그러면 그게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 아니에요. 다른 각도로 보일 것 아닙니까? 그걸 꿰뚫어 보는 게 이제 통찰력이죠. 그죠? 이게 길러지는 거예요. 그걸 따라 만든 거예요. 그거 따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배양이 되면은 통찰력이 생겨야 돼요. 보여지는 것에 완전히 장악되면 안 돼요. 생각, 감정, 이미지, 이 모든 것들 거기에 붙들려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영물이에요. 우리가 영물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걸로 보아야 되죠. 하나만 더 가서 볼게요.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11절.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예, 솔로몬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성전 지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힘써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예, 설계도를 줘요. 설계도, 타버니트라는 설계도를 줍니다. 이게 회복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했던 다윗은 성전을 무조건 짓는 게 아니고요. 설계도, 그림을 줘요. 그림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림을 주는데 12절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설계도를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게 설계도로 나온 거예요. 영감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루아흐 하야거든요. 성령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영감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그걸 내가 마음에 자꾸 품어야 됩니다. 그거 갖고 봐야 돼요. 없음을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찌들하게 어렵고 힘든 거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부정해내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현상을 부정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있다를 믿는 거예요. 있다를 믿고 지금 없음을 보는 내 눈 빨리 걷어서 있다를 보아야 된다니까요. 있다를 보아야 되는 그게 진짜 통찰력이니까. 이게 마르에라고요. 마르에.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 성령의 영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내면화하는 방법은요. 이 말씀을 듣는 건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렇게 안 하게. 복잡하게 말씀 찾고 이렇게 안 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똑같아요. 눈이 다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니까 눈이 밝아져요. 떡 말씀 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소리잖아요. 말씀이 눈을 밝게 하는 도구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지만 떡으로 먹는 거라고요. 자꾸 이걸 먹어야 되죠. 자꾸 먹어야 돼요. 먹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뭐가 있니? 기름 한 병뿐이 아니라 그릇 빌려올게요. 빨리 그렇게 해서 그릇이 차고 넘치고 풍성해지는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고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때에 이어서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기름 한 병 뿐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름 문제가 아니라 그릇 문제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하나님 계셔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분명한 그림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큰 권세를 갖고 권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병거가 보이는 우리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왜 니들이 지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넘겨받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들림받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이 말씀에 확정이 있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식구들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식구들 보내주셔서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주님, 이 말씀이 예배에 나온 믿음의 동력자들 심령을 파고들어서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노라고 고백해내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도록 복으로만 충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